그날 밤에 사건이 있고 몇 달이 흐른 후 산그림 마을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의 집을 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비록 대대로 신을 모셔온 그 집안의 처녀에 대한 수군거림은 여전히 안개처럼 마을을 떠돌았지만 말이다. 서연 자신은 일상적인 삶과 조상대대로 내려온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평온을 되찾은 그녀는 이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단순히 약초를 다려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을 넘어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고대의 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유산이라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당산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실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 몇 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수호신이 깨어나 이 땅을 지배하고 김경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어둡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때 법진 스님이 작은 경전 몇 권을 들고 찾아왔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언제나처럼 서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서연아, 내게 깃든 그 힘은 앞으로도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니라 이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샘물처럼 맑게 유지되는 한 너는 그 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요, 스님. 어떤 것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시에서 최진혁이라는 자가 나타났다. 그는 희귀한 물건, 특히 영적인 힘이 깃든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한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는 서연과 그녀에게 깃든 신내림의 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 힘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부를 위해 소유하는 것. 최진혁은 여러 명의 수행원과 함께 나타났고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달라고 강요할 작정이었다. 웬 시골 처녀가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다니 재밌는 소리군. 최진혁은 카메라를 켜며 비웃었다. 난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확실한 증거를 원해. 서연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이것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제게 내려온 힘은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최진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져가면 그만이지. 서연은 최진혁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이 집 뒤편의 거대한 당산나무로 향했다. 오래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수호신의 희미한 형상이 그녀의 주위에 어른거렸다. 내 집에 함부로 발들이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과 이 마을을 지킬 겁니다. 최진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순간 그가 서연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돌풍이 휘몰아쳤다. 카메라와 녹음 장비들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최진혁의 수행원들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붉고 희미한 기운이 서연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법진 스님이 나타나 조용히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가, 그 기운을 다스려라. 완전히 풀어놓아서는 아니 된다. 서연은 눈을 감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기운을 자신의 발밑, 땅속 깊은 곳으로 집중시켰다. 최진혁과 그의 수행원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비틀거렸고 몇몇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힘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 대대로 내려온 신의 힘은 오직 존중받아야 할 뿐 억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최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힘이 평범한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물러나자. 그는 수행원들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마을을 떠났다. 최진혁이 떠난 후 서연은 당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힘이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법진 스님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오늘 밤 너는 무언가를 증명해 보였구나. 그 힘은 두려울 수 있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면 이처럼 모두를 지킬 수도 있는 것이니라. 서연은 당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조상신이나 그 기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그분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산그림 마을은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서연은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텃밭을 가꾸고 지혜롭게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김경장도 복직했지만 이제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연은 종종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 기도하고 모든 사건의 증인이었던 당산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상의 유산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어느 해 진력,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진 스님이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 그 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스님이 물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스님.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겠지만 제게 내려온 유산을 항상 존중할 거예요. 가장 큰 힘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이 고요할 때 나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당산나무의 잎사귀들이 마치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천천히 흔들렸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느꼈다. 신내림의 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위협이 아닌 수호자가 되었다. 산그림 마을은 평온했고 서연은 소박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는 지혜 없는 힘은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산그림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정자에 모여 한가롭게 장기를 두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서연의 이름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크게 입에 담으려 하지 않았다. 김경장 말이야. 아직도 의식이 없다더군. 정자에 앉은 한 노인이 혀를 찼다. 보건소장이 그러는데 몸이 송장처럼 차갑다지 뭐야? 근데 신기하게 숨은 붙어있대.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다. 쯧쯧. 괜히 박씨 할머니네 집안을 건드리니까 그렇지. 내가 거기는 함부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파출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소박한 승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염주와 경전이 들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법진. 그는 여러 지역에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젊은 스님이었다. 그의 방문은 파출소장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김경장의 상태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현대의학에 능통한 의사들마저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의 VIP 병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김경장은 침대 위에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두 눈은 허공을 향해 크게 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른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심박을 알리는 모니터의 그래프는 거의 평평했지만 기묘하게 안정적이었다. 법진 스님은 침대 곁에 서서 조용히 불경을 외웠다. 몇 분이 흐른 후 그는 경전을 덮고 파출소장을 돌아보았다. 소장님,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의학으로 다룰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기운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파출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말씀은 그 서연이라는 처녀가 한 짓이라는 겁니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 확실합니다. 파출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스님께서도 동행해 주시지요.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저도 사양입니다. 그날 밤 9시경 작은 무리가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경찰차 2대와 파출소장, 그리고 법진 스님이 동행했다. 서연의 집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툇마루에는 박씨 할머니가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들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어서 오시지요, 소장님. 서연이 안에서 나왔다. 낡았지만 단정한 생활 한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파출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양, 우린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니오. 그저 김 경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이 아직도 깨어나질 못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의심하고 있네. 서연은 마당의 흙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경장님은 그날 밤 분노를 가득 품고 찾아와 저희 집안의 성스러운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때 법진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가씨,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저 돕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존중의 빛이 어렸다. 스님, 제게 깃든 힘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존재가요? 깨어났다고요? 법진 스님이 나지막이 물었다. 네. 저희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순간 주위가 고요해졌다. 갑자기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희미한 향냄새를 실어날랐다. 박씨 할머니가 법진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신내림은 사악한 것이 아니요, 스님. 생명을 지키는 힘이지. 하지만 더러운 마음을 품은 자가 와서 도발한다면 하늘이 그만의 방식으로 벌을 내리는 법이라오. 법진 스님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대대로 신을 모시는 세습무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주 먼 옛날 박씨 할머니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의 시대에 살았소.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 그래서 신께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고 하오.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 그들의 삶이 더는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야. 그들의 몸에 수호신이 함께 머물게 되었거든. 서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신은 주인이 부당하게 상처받거나 공격당할 때마다 깨어납니다. 인간의 분노가 아닌 자연의 힘으로 응징하지요. 파출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김 경장을 그렇게 만든 게 자네의 수호신이라는 뜻인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분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법진 스님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제가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박씨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무는 평범한 장소가 아니니. 일행은 집 뒤편으로 향했다. 손전등 불빛이 흙길을 비추자 마치 거대한 핏줄처럼 땅 밖으로 튀어나온 당산나무의 뿌리들이 드러났다. 그 거대한 나무 아래에는 평평한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타다 남은 향의 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법진 스님은 그 바위 앞에 섰다. 그는 조용히 반야심경을 외운 뒤 고개를 숙였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스님, 파출소장이 속삭였다. 무슨 일입니까? 이 장소에 무언가 있습니까?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법진 스님이 천천히 대답했다. 사악하지는 않지만 무척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춤을 췄다.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나무 위쪽에서부터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애달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땅의 주인을 노리는 자, 그 혼을 거두리라. 법진 스님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불경을 외웠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다가 이내 꺼져버렸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하십시오. 이분들은 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 있던 박씨 할머니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할머니. 법진 스님도 달려와 할머니를 살폈다. 박씨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아직 뜨여 있었다. 그녀는 법진 스님에게 힘겹게 속삭였다. 이 신내림은 여기서 이어져서는 안 돼. 서연이가 저 수호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가 사라지고 말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박씨 할머니의 숨결은 약해졌다. 그녀는 손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먼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고 거대한 당산나무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박씨 할머니의 장례는 다음 날 아침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찾아왔다. 절반은 존경심에서,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다. 법진 스님은 장례 절차를 이끌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할머니의 무덤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법진 스님이 다가와 조의를 표했다. 아가, 할머님은 좋은 분이셨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무서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 당산나무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어쩔 땐 제 이름을 부르고 어쩔 땐 그저 웃기만 해요. 법진 스님은 연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힘에 묶여있기 때문일 게다. 대물림된 수호신이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이야. 하지만 저는 이걸 멈추는 방법을 몰라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다른 사람이 또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법진 스님은 흐려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돕겠네. 하지만 너는 무언가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게 깃든 그 힘은 희생 없이는 지워낼 수 없는 것이다. 내 영혼의 일부를 바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유산이 평생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게다. 서연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면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파출소장이 서연의 집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스님. 서연 양. 김 경장이 그가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라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경장이 침대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방끝에 섰다. 해치지 않아요, 김 경장님. 그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김 경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늙은 여인을 보았어. 눈이 핏빛이었지? 목소리는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어. 내가 신성한 땅을 더럽혔다고 말했어.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법진 스님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수호신이다.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힘은 새로운 그릇을 찾아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식은땀이 피부에 달라붙은 한복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심각한 표정으로 곁을 지키고 있는 법진 스님의 모습이었다. 정신이 드는가, 아가? 스님이 물었다.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법진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바로 내 집안의 수호신이다. 억울한 희생과 억눌린 분노 때문에 깨어난 게지. 내가 저항하면 할수록 그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오늘 밤 그 힘을 풀어내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의식은 집 뒤뜰,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에서 준비되었다. 법진 스님은 촛불과 향,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제구를 정성스럽게 차렸다. 서연은 소금과 정화수로 그린 원 안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아가. 저항하지도,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말아라. 그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서연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지난밤에 들었던 그 애달픈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서연아, 너의 때가 왔다. 서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등 뒤에서 박씨 할머니의 형상이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 희미하게 붉은 눈동자. 할머니의 형상은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두려워 말 거라 스님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그것은 단지 환영일 뿐이다.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거라. 서연이 눈을 뜨자 그 형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할머니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몸 안에서부터 다른 기운이 끓어오르며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완전히 너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법진 스님이 더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며 말했다. 평정심을 유지하거라, 아가. 그리고 놓아주거라. 서연은 숨을 참았다. 머리와 가슴, 온몸의 핏줄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싫어. 이건 내가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이내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밤의 장막을 뚫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너는 나의 티오, 나의 후계자로다. 내가 없으면 이 신의 맥도 끊긴다. 나는 살아야만 한다. 법진 스님은 몸을 바로 세웠다. 지금이다. 아가. 숨을 깊게 들이쉬어라. 그리고 그 기운을 저 영혼이 아닌 이 땅, 대지 속으로 흘려보내라.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정신을 집중하여 손가락 끝에서부터 땅으로 기운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는 그것을 막으려는 듯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집중을 유지했다. 그 순간 천둥과 돌풍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촛불이 꺼지고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요히 앉아 그 기운을 견디며 땅속으로 흘려보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자 그림자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뒤섞인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평정을 잃지 않았다. 법진 스님은 우렁찬 목소리로 마지막 불경을 외웠다. 그의 손은 그림자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이제 스님이 외쳤다. 서연은 마지막 숨을 삼키고 온 힘을 집중했다.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와 그림자를 덮쳤다. 붉고 흰빛의 폭발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거센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휘날렸으며 빛이 쓰러질 때 영혼의 비명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윽고 모든 것이 멎자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당산나무는 아무런 상처 없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서연은 땅 위로 쓰러졌다. 기진맥진했지만 무사했다. 법진 스님이 즉시 다가왔다. 해냈구나, 아가. 영혼은 이제 풀려났다. 하지만 이 경험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신의 힘은 장난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다음 날 김경장은 또렷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쇠약한 채로 병실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눈동자는 공허하지 않았다. 서연을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네, 서연 양. 내가 오만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었어.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 서연은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교훈은 얻으셨을 겁니다, 경장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김경장은 부끄러움과 공포를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법진 스님은 서연을 마당으로 불렀다. 너는 알아야 한다, 아가. 내게 깃든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가문이 짊어져야 할 유산이며 책임이다. 너희 조상들은 신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것은 함부로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라. 서연은 땅을 내려다보았다. 무서워요. 다시는 그 영혼처럼 변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법진 스님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그 수호신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경계를 존중하는 한 다시는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게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로소 힘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존중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산그림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서연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어떤 이는 그저 고대의 영혼을 이겨낸 처녀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채소를 심고 할머니가 남긴 약초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문의 유산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나갔다. 그녀는 전보다 신중해졌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가진 힘은 이제 위협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다. 법진 스님은 매달 마을을 방문하여 조언을 건네고 서연이 인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편 김경장은 복직했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마을 사람들을 존중했으며 다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하지 않았다. 서연은 집 뒤뜰의 당산나무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위대한 힘은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로울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